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총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7가지 중에 이제 3가지 비유가 동시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밭에서 이렇게 값진 보화가 발견되었는가? 얼마 전에 포크레인으로 밭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현금 다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포크레인 기사가 밭을 팠는데 거기서 여러분 5만 원짜리 그 검은 돈이 현금 봉다리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수억 원이 나왔어요. 예.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역사와 전쟁 그 역사를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죠.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여러분 안 일어났을 때가 없어요. 계속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자고로 평균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800번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을 특히 중국, 일본의 침략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년이에요. 5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나이 때에 한 번도 몇십 년 동안 안 일어났으니 우리가 복된 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급박해지고 긴박하게 돌아가죠. 일반 서민들은 얼른 피난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 아무리 값진 물건이라도 여러분요 들고 다닐 수는 없어요. 몸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 단지 같은 이곳에다가 금, 은, 각종 귀금속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값진 것들, 보물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묻는 장소가 마당이 될 수 있고 뒷밭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3자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나면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살아와서 돌아오면 여러분 다시 그거를 파서 다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통에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들은 주인을 잃은 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에 땅속에 그대로 묻혀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주인이 바뀌고 계속 바뀌겠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보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세월이 흘러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을 일구고 소장농이 일종의 소장농이 이 땅을 일구다가 이제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파종하기 위해서 밭을 쫙 하는데 그날따라 쟁기가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뭔가 탁 걸려서 튕겨나온 걸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항아리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나 온갖 진귀한 금은보와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할렐루야.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소유권자에게 그 밭에 일어난 모든 경제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농은 얼른 지혜를 발휘합니다. 다시 다 덮어놔요. 덮어놓고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법적으로 이 밭의 법적인 소유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 소장농은 뭐예요? 콧노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만 알고 있어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뭘 해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나 같은 죄인 이래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뭘 불러도 기분 좋아요.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잠도 잘 안 와. 뭐냐면 그 보물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좋고 기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 밭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 주인이 알면 큰일 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도 알려요, 안 알려요? 자식에게도 안 알려요. 할렐루야. 너 또 본 건 당첨되면 반드시 알리세요. 자기 갖고 있으면 안 돼. 예. 그런 얘기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남편인가 아내인가 같은 거 너도 보면 일찍 당첨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어. 그것이 또 부부싸움 돼가지고 이혼이 되고 말이에요. 예. 아무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로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저 밭을 갖다가 나의 소유로 바꾸는 거죠. 예. 이제 집에 돌아온 소장로는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팔아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 드셨나 보구나. 아니 갑자기 왜 다 하여튼 돈 되는 것은 다 팔아버렸어요. 예. 오직 이 마음속에는 밭에 묻혀 있는 그 보물에게 온 집중이 다 되었어요. 핵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밭을 나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그 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묻혀있는 금은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몽땅 팔아버려요. 사람만 빼고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부작용이 생기겠죠. 부작용이 생겨요. 당연히. 아니 갑자기 이것저것 다 팔아고 치우니 아내도 이해도 못하고 자녀분들도 이해 못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 드셨나 보다. 큰일 났구나 이거. 어? 하지만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식이 잔소리하거나 말거나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말거나 거기에 신경도 안 씁니다. 예. 이제 저 밭만 나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집은 한순간에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예수 믿고 천국을 발견한 구원받은 우리 빛나게 성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보화의 가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이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알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 밭은 별로 가치가 없는 평범한 땅에 불과한 거예요. 이 구원의 천국 복음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를 저 사람들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다니는구나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밭 땅 속에는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은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6일 동안 일하고 피곤한데 일요일 날 쉬지 왜 또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것을 나의 소유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확신 때문에. 아멘. 뭐라고요? 확신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확신이 든 사람은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올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장농은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물건이 그 보화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0%, 1000% 그런 확신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순위가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보화에 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예수님이 비유하신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극히 값진 좋은 진주의 발견의 비유입니다. 요즘이야 진주가 하도 흔해서 그죠? 그저 일반인들도 다 진주를 할 수 있잖아요. 예. 필리핀 가면은 이 진주 있잖아요. $100만 주면요, 여러분 들고 올 수 없으면 가져와요. 예. 원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진주들은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물건이었어요. 예. 그 때문에 값진 진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매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가는 이 진주가 정말 값진지 값지지 않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를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가 한날은 우연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가치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오직 전문가인 본인과 왕족들, 귀족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앞에서 비유했던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그런 것처럼 이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도 역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값진 진주 한 개를 사기 위해서 돈이 되는 물건을 또 다 몽땅 또 팔아치웁니다. 그리고 그 진주 한 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압도적인 가치를 지닌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의 모든 재산들을 다 희생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처럼 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올인해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값비싼 진주, 즉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능동적인 겁니다.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배설물 알지요? 그냥 개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고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더 심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보는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얻고, 이 얻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얻는 거예요. 상업적인 용어로 최고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요? 정리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확신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바울이 변할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분, 도박장에도요, 자기가 확신할 때 올인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올인하지 못해요. 그러나 확신하면 여러분요, 올인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빚을 내서라도
거기에 여러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다 그런 이유입니다. 정말 네가 정말 밭의 감추인 그 부활을 진짜 네가 발견했느냐, 확신하느냐? 너는 진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최고의 진주 하나를 너는 발견했느냐? 여러분, 최고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네.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확신하면 우리는 올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뭐예요? 다 공통점 뭐예요? 올인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쌓은 모든 이 세상의 성취물들, 학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자기 집안의 혈통이 되었던, 이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얻는데 방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당대 최고의 바로 인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천국은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48절을 보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랬죠. 여러분, 그물을 어부들이 이게 잡으면요, 그 안에는요 원래 어부가 원하고 바라는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분 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분 정말 아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고기의 종류가 다 잡히죠. 그래서 어부는 뭐예요? 그물을 거둔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무태에 내가지고 선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선별 작업. 그래서 쓸 때는 다 버려버려요. 필요한 것만 딱 그릇에 담죠.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의 최종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나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보다 불합격.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주님이 분리수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 집에 그 엘리베이터 광고에 보니까 재활용품이 아니지만 재활용품인 것처럼 흉내내는 쓰레기가 있대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안 되지만 재활용품인 것처럼 딱 흉내내는 그 물건들을 딱 적어놨더라고 보니까. 예. 분리수거 잘하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정확히 아는데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일날 정말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알곡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분리되어서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49절을 보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표면적으로는 천국 시민인 것처럼 보이고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국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가짜 천국 시민권들, 가짜 천국 시민권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지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내 집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통장입니까?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은 성은 권위요 이름은 명돈이란 권명돈, 권력과 명예와 돈입니다. 이 권명돈을 손에 쥐어야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궁극적으로 인생 가운데에 자아 실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해줍니다. 물론 그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사람의 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권명돈의 성공과 자아 성취는요, 너무너무 짧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개처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안개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릴 것들.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것들도 함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흰서리가 내리려면 골고루 내려야 될 텐데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아, 벌써 흰서리가 이렇게 많이 내렸구나. 사람들은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번뇌하고 고뇌하며 그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제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의도는 단 1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즐겁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역설적으로 오늘도 역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리 이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서 10개월 동안 그 탯줄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10개월이 차면 그는 탯줄을 자르고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70, 80, 건강하면 100살, 이제 이 세상이란 이 제한된 공간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도 뭐예요? 이 세상을 다 끊고 자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하숙 교수님이 쓴 아름다운 죽음 위한 안내서예요. 책 이름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그 책에 보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죽기 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대상,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나 존재 같은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보이겠지만 불신자에게는 저승사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암 환자들을 상대로 데이터를 낸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는 두 가지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하나는 지옥의 영원한 영생의 길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내 실력을 믿어야지.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알고 나니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단 5분만 마시자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밥보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죠? 네.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공기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적인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간도 어쩌면 동물 중에 한 부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에 대한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 세계에 많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구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그것이 샤머니즘적인 것이 되었던 먼 조상으로부터 내었던 신이 되었던 간에 아무튼 간에 아프리카 토인들도요 나름대로 신을 다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 사자나 돌고래나 지능이 좋은 침팬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신에 대한 본능적 감각이 제로입니다. 오직 신을 찾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적인 본능이라고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본능적으로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태양이 신이다, 목성이 신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대장부가 신이다, 천하대장부가 신이다. 바위에다가 나무에다가 막 신을 만들고 부처를 만들어 갖고 이게 신이다 하고 번지수를 다 땡땡땡 다 틀린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참 신이 한 분인데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 한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적인 초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예배자로 나오게 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한 천국 잔치의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밭에 감춰진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값진 진주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죄된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